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섯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지장경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 지장경 마음의 무관에서 떨어지지 않는 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각사는 매주 화요일 날 저녁 7시 진주 보각사에서 운마지 불공을 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 송정 소원성취사에서 운마지 불공을 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해운대 보각사에서 운마지 불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부산 보각사 본찰에서 또 운마지 불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아침 8시에는 보각사 술술버스가 대구 내당동 홈플러스 앞에서 아침 8시에 부산 보각사 본찰 가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 아침 9시는 김해 시청 앞에서 김해, 마산, 창원, 진해 신도들 위해서 보각사 술술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애용 부탁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음의 무관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법. 넷째는 남자, 여자, 오랑캐, 늙은이, 젊은이, 귀하니, 천하니, 귀신, 하늘,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지으면 그 업에 따라서 과보를 받는 것이 모두 평등함으로 무관이라고 합니다. 다섯째는 만일 이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처음 들어갈 때부터 백천급에 이르도록 하룻밤 동안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서 잠시라도 멈춤이 없으며 악업이 다 소멸해야만 비로소 다른 곳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통이 계속 끊이지 않으므로 무관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벌의 기구와 모든 고통을 주는 벌에 대해서는 한급 동안이라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은 이 말을 듣고 근심과 슬픔에 차서 합장하고 예배하며 돌아갔다. 우리가 오무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믿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부처님을 믿으면서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는 종교는 무용지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보처, 우보처가 문수보살, 보현보살인 이유가,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 보현보살은 실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덕을 얻어서 실천을 해야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관지옥에 빠졌다는 뜻은 금생에 계속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 몸과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궁핍한 삶을 살고 또 병고로 신음하게 되면 그것이 금생에서는 무관지옥의 고통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말이 있듯이, 저승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접어두고라도 금생에서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지옥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서는 몇 년 동안 또는 몇십 년 동안 가뭄과 기근과 병고로서 계속되는 굶주림과 고통으로서 기아에 허덕거리고 있어요. 이것이 오래되고 이것이 장기화되니까 바로 지옥의 고통을 살고 있잖아요. TV 보셨잖아요.
아프리카 소녀가 저 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저 물을 먹으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물에도 마셔야 생명을 이어 나간다는 그 처참한 현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극락에 해당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라를 떠나서 내 마음이 조절이 안 되고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불안 장애, 그리고 노이로제, 그리고 조울증, 이런 병들이 내 개인으로 장기화가 된다 하더라도 무간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정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가 성근의 공덕을 지으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악업의 씨앗을 뿌리면 또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데도 고통스러운 것은,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궁핍한 이유는 전생에 통장에 복덕의 성근의 잔고가 없고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별 노력을 안 해도 금생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전생에 복덕의 통장에 많이 저축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생에 복덕의 통장에 많이 저축이 돼 있고 많이 통장 잔액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성근의 공덕을 저축하지 아니하면 그 전생의 통장 잔고, 복덕의 잔고는 금방 소진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스님을 믿고 그리고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할 때 한량없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스님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부자도 복을 짓지 아니하고 쓰면 금방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근의 복덕을 자꾸 저축하고 쌓고, 적선이란 건 뭡니까? 공덕을 선을 정립하고 저축한다는 뜻이에요. 공덕을 쌓고 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알면 현실적으로 아무리 무간지옥같이 괴로운 삶을 살지라도 마음의 무간지옥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의 무간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괴로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마음 밖의 현상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워요. 마음 밖의 현상, 예를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마음으로 쉽게 통제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스스로 얼마든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은 고통스러워도 마음만큼은 언제나 밝고 즐거운 극락정토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처님전에 발언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내 몸과 마음이 힘들면 무간지옥의 고통이나 다름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아들, 딸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유가 바로 99.9%가 낙태 유산된 업보의 과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왜 부모님을 잘 안 모시려고 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불효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별로 슬퍼하지도 않고, 효심이 땅으로
실추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자기하고 인연 맺어진 자기 뱃속에 아이도 함부로 없애버리는 세상인데 어떻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법담 스님 유튜브에 침묵의 절규에서 본 아기 영가 태아 보시면 낙태시키는 가운데 아이는 의사의 칼에 죽지 않으려고 엄마 뱃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화면에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법담스 유튜브 침묵의 절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화면을, 그 초음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똑같은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났는데 어떤 아이는 축복 속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 사랑받고 자라고 어떤 아이는 세상의 빛도 못 보고 저렇게 한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들면서부터 법담 스님은 태아영가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내 뱃속의 아이인데 어떤 아이는 키워가지고 사랑으로 정으로 키우고 어떤 아이는 형편이 안 된다고 상이 안 된다고 낙태 유산을 해버렸으니 그 오빠와 그리고 아기 영가의 한이 얼마나 원결이 깊겠습니까? 그리고 꿈에 아이가 나타난다든가 그리고 아이를 업고 있거나 아이를 안고 있거나 하는 꿈은 그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가 어머니의 정을 못 잊어서 어머니 품에 그리워서 꿈에라도 나타나는 손목이며 그 아기 영가의 원결을 풀어드려야 되고 태아 영가 기도를 지극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하기를 비구들이여 그 중생은 전생에 이곳 왕사성에서 스스로 자신의 태를 떨어뜨렸다. 그 죄로 지옥에 떨어져 이미 백천세나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고 이제는 그 육체를 얻었지만 남은 죄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다. 비구들이여 마하목련존자가 본 것은 진실이며 틀림이 없다. 그 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아기가 목련존자에 와서 물었어요. 목련존자시여, 나는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났지만 팔다리가 없어 마치 한 덩어리의 고기 덩어리 같습니다. 넓은 초원에 있지만 호랑이, 늑대, 표범, 매, 독수리 등 모든 축생들과 큰 나무 등에 새가 와서 서로 싸우며 쪼아대며 제 몸을 쪼고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은 도저히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몸으로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목련존자에게 물었어요. 팔다리 없는 몸뚱아리만 있는 사람이 목련존자에 물었어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너는 전생에 인간으로 태어나 너 자신과 또는 타인이 임신했을 때 악한 방법으로 약을 만들어 주어 태아를 없애버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의 죄업에 대한 과보 중에 꽃이 피는 과보를 받고 있으며 열매를 맺는 지옥에서 받을 것이다 라고 목련존자가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낙태유산된 중절의 과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부처님께서 교화하고 또 목련존자가 교하면서 이때부터 부처님 살아계실 당시에부터 생명 존중
사상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스님, 유산하고 낙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법담 스님이 그동안 많은 태아령을 기도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은 뭐냐면, 낙태와 유산에 대한 차이점. 유산은 스스로 낙태하지 않고 태 속에서 부모와 인연이 없어서 사라진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낙태와 유산의 차이를 정확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입태장애경에 이르기를, 만일 그 태에 있는 아이가 전생 몸으로 수많은 나쁜 업을 지었거나 남에게 낙태를 하게 하였다면,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고 할 때 손과 다리가 멋대로 놓이고 움직여지지 않아 어머니 뱃속에서 죽게 된다라고 입태장애의 경에 이르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님, 낙태는 엄마가 의도적으로 병원에서 낙태 수술하는 것이고, 유산은 엄마는 이 내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내 아기가 엄마 뜻에 상관없이 이렇게 저절로 엄마 뱃속에서 잘못되어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엄마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낙태는 엄마의 의지로서 아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얘기지만은, 유산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산된 아기도 전생에 엄마와 그 아기와의 악연이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그러한 고통을 주면서 엄마하고 인연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가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다가 과거의 전생 악업으로 인해서 그 인연이 피지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그 뱃속에서 유산된 자연유산이든 어떤 유산이든 그 아기 영가를 위해서 태중영가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 아기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연은 뭐냐? 결혼 전에 사랑을 하여 맺어지다가 환경에 의해서 낙태된 경우도 있고, 또 결혼 전에 낙태 유산을 이렇게 몇 번 하고 나서 막상 결혼하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 이쁜 이세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아기가 안 생기고 계속 자연적으로 유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아이를 입양한다든가, 또는 옛날에는 대리모를 해가지고, 왜? 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대리모를 해서 아기를 낳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면 그 집안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결국엔 대부분 비극으로 되닫겠지요. 그래서 법담 스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건전한 문화, 건전한 생활을 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가슴에 믿고 의지하고,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이라. 부처님께서는 입퇴장애경에 3000년 전부터 이것을 강조하셨고, 낙태 유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법을 설하셨고, 그리고 이때부터 생명 존중 사상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일본에서는 아기의 영혼을 참여하는 의미에서 미쯔고라고 부릅니다. 미쯔고가 뭐냐면 바로 수자령이라고 명칭하에 부르는데, 우리 이 용어 하나라도 잘 가슴에 새기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기 영가들을 엄마 뱃속에서
엄마와 아빠와 부모님과 인연을 맺어졌지만 세상의 빛을 못 보고 한없이 불쌍하게 죽어간 아기 영가를 수자영가, 태아영가, 아기 영가를 하는데, 수자영가를 하죠. 물숫자를 써가지고 물숫자를 써서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그 아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자영가라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아이벨트자를 써가 태아영가라고 하고, 또 태중 수자영가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 부르냐면 낙태영가라 하기도 하고, 또 태아령이라고 하고, 그 태아하고 엄마하고 인연 맺어졌기 때문에 태아인연영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생아, 완전히 성장해가지고 탄생된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미생아 영가라 하기도 하고, 또 태중 고온 영가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모친의 태안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명을 다하고 저 세상의 어둠으로 사라져간 태아영가입니다. 그래서 낙태에 산내 아기 영가는, 즉 태아영가는 중음신의 형태로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많은 영가가 이름도 없이 엄마 아빠가 인연을 맺어놓고 그 아기 영가를 마음대로 세상의 빛도 못 보고 구천으로 흘려보냈으니 그 아기 영가의 원결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태어난 자식들은 사랑으로 키우고 정으로 키우고, 그래서 그 아기 영가들이, 태아 영가들이 중음신의 형태로 있다가 다른 형제들이 태어나면 그 형제한테 따라붙어 태어나가지고 그 형제한테 장애를 일으키고, 그 형제들이 우울증, 노이로제, 정신불안, 편집증 이런 걸로 고통을 받고,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가 엄마한테 있으면 엄마가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고 하는 일마다 막혀서 안 되고, 아이들이 한 번씩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달라들고, 그리고 이상하게 많은 돈이 나가버리고 돈이 많이 쓸데없이 지출이 돼버리고 집안에 풍파가 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도에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형제들은 6남매, 8남매, 7남매 이랬죠? 네. 형제들 많잖아요. 형제 몇 명입니까? 6남매. 네. 형제 몇 명입니까? 4남매.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도부터 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 계몽하기 시작해요. 그 표를 속에 보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 당시에는 무조건 아들을 선호했어요. 그 아들을 선호한 그 여파가 지금 보세요. 딸들은 귀하고 딸들은 시집을 안 가려고, 아들들은 결혼 못한 노총각이 수두룩백백해. 왜? 수요와 공급의 차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1980년도까지만 해도 정말 순수 백이민족이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백이민족을 합니까? 짬뽕민족 아닙니까? 총각들은, 즉 남자들은 넘치고 신부들, 여자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하니까 결혼 못한 총각들이 베트남,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이런 여성들을 하고 결혼하고 거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은 백이민족이 아니고 짬뽕민족이다. 그래서 1980년도부터 인구가 폭증하니까 표를 만들어서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맞죠? 그리고 그전에는 표가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랬는데 아들이든 딸이든 둘이 낳아가지고 했는데 80년대 넘어서니까 2명도 많은 거예요. 법단소일 때 한 반에 그 번호가 65번, 70번까지 초등학교 때 저 한 반에 65명에서 70명 있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한 반에 25명 점점 줄어들고 25명 앞으로 가면 앞으로 세월이 되면 20명 될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해서 80년대 후반쯤 넘어가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요즘은 여성분들이 자입니까? 첫째, 시집을 안 가래요. 둘째, 혹시 시집을 가더라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해요. 왜? 우리의 아들, 딸들이 부모님 세대를 겪고 지켜보면서 부모님께서 우리 엄마가 보니까 평생 제대로 못 먹고 고생만 하고 아빠한테 꾸지람 듣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는 걸 지켜봤기 때문에 나는 시집 안 갈란다. 내가 혹시 결혼하더라도 애 안 놀란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해 비공식적으로 150만 건의 낙태 유산이 임신 중절이 이렇게 자행되고 있어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해마다 심각해지는 임신 중절에 관해서 우리 종교계에서 앞장서야 한다는 경종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불교계가 앞장서야 됩니다. 생명 존중 사상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뱃속의 아이를 함부로 죽이는 세상인데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믿고 따르고 누구를 잘 모시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계에서는 오랫동안 침묵해 오다가 최근 들어 낙태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고, 임신 중절은 불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살생, 엄연한 살생으로 보고 있고, 자신의 상황 때문에 어린 생명을 원결을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원결을 지은 아기 영가를 위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참회 기도를 해줘야 되고, 태아 영가를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기도해 줄 때 바로 그 아기 영가의 원결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미츠코라 부르고, 그리고 낙태아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자연유산이 되든 또는 유산이 되든 이런 모든 아기 태아 영가를 미츠코라 부른 거예요. 즉 일본에서 미츠코라고 아기 영가를 부른 이유가 자이든 타이든 본이든 실수든 햇빛을 보지 못하고 물이 흘러내리듯 흘러가서 죽은 불행한 아이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아 영가의 이 한가, 원결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큰 공덕이 방생이고 현행법으로서도 살생이 제일 큰 죄를 받잖아요.
무기징역이나 감옥에서 사형이나 이렇게 언도받잖아요. 그런데 내 뱃속의 아이를 살생하는 행위는 불가에서는 큰 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태아연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태아연가 기도를 해주냐? 첫째, 엄마가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내가 병이 있고 고통스러운데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와. 반드시 태아연가의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막아껴서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자식이 방황하고 내 아들, 딸이 안 풀리고 내 아들, 딸이 병고로 고통받거나 내 아들, 딸이 큰 마장으로 힘들어하고 안 되는 경우. 또 어떤 분들이 태아연가 기도를 해줬냐?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사람. 주위에 보면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 딸이 혼사가 안 돼. 혼사가 안 돼. 반드시 태아연가 기도를 해줘야 돼. 그 왜 혼사가 안 되느냐? 내 아들, 딸이 이쁘고 참하고 근데 결혼이 안 돼. 그 배 속에서 불쌍히 죽은 아기 연가, 태아 연가가 자기 형제가 엄마한테 30년, 40년 사랑받고 이쁨으로 크다가 이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겠어요? 자기는 구천에서 떠도는데 어떻게든 그 연가의 장애를 일으켜서 방해를 얻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극한 참회 기도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큰 사업을 하는 거사님이 계셨는데요, 200명의 직원을 이끄는 거사님인데, 사장님인데 한 달에 매출을 10억 이상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사업장에서 크게 다친다든가, 사업장에서 직원이 생명을 잃는다든가 하는 산재가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장님은 정말 몸과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 교사님께서, 스님, 왜 제가 이렇게 안 풀리고 사업이 지금 부도 위기에 몰릴까요? 추운 카드를 딱 적었어요. 부인도 있고 아들 둘이에요. 아들 둘이도 대학교 잘 다니고, 하나는 대학교 4학년, 하나는 대학교 1학년, 공부도 잘하고. 그 거사님이 저한테, 스님의 낙태유산 본문을 보고 제 집사람하고 우리 아기를, 큰애를 한 명 놓고 나서 상황이 안 돼가지고 낙태유산을 2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의 그 태아연가 본문을 보니까 그 아기 연가의 장애로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사업이 지금 부도의 위기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제가 단호히 아닙니다. 거사님, 혹시 이 부인 만나기 전에 또 낙태유산된 적이 있었죠? 하니까 그제서야 그 거사님이 고개를 떨구면서,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과거 이야기를 털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조그만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자기를 몇 년간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몇 년간을 정말 아내처럼 도와주던 아가씨가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올라가고 사업이 조금씩 안정세를 찾자 정말 좋은 학벌에 그리고 좋은 환경의 여성을 어떤 지인의 소개를 알게 됐어요. 자기가 고민했어요. 자기를 몇 년간 아내처럼 뒷바라지 해준 이 여자를 택할 것인지, 안 그러면 서로 멋지게 이 부잣집 여자를 만나가지고 새 삶을 살 것인지. 자기를 뒷바라지 준 여자는 가방끈도 짧고 가진 것도 없고 공장에 다니고 있고, 지금 나타난 여자는 명문대학 출신에 집안도 빵빵하고, 장인들은 장모님 되실 분도 엄청나게 교양 있고, 그리고 그 장인들은 장모님 되실 분이 박서방, 우리 딸하고 결혼하면 내가 큰 공장 하나 차려줄게, 큰 회사 하나 차려줄게, 이렇게 유혹하고. 그래서 이 남자는 자기를 뒷바라지 해준 여자를 버리고 이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를 뒷바랄 때 해줬던 여자랑 마지막 이별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기를 뒷바라지 해줬던 여자는 이별 여행인지 몰라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3개월이 흘렀어요. 남자분이 이 여자하고 헤어지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했는데 3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당신 아기를 가졌다고. 결혼 날은 잡혀있고, 그 우연찮게 자기를 뒷바라지던 여자가, 이 남자가 결혼식을 올리고 새 여자랑 이제 새 출발한다는 어떤 말을 들은 거예요. 들어가지고 여자 울면서 당신 나를 이렇게 처참히 버릴 수가 있냐면서. 결혼식장에 찾아가면 어찌 됩니까? 전 여자가 나타나면 어찌 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여자 손을 잡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낙태유산을 시키고 헤어졌어요. 그게 항상 마음에 죄책감으로 가지고 있는데, 법담 스님이 그 남자를 칭견해서 그 한가 원결이 있는 과거 여성분의 그 고통을 법담 스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울면서, 스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장경 책을 드릴 테니까 그 불쌍하게 헤어진 그 여성분을 위해서, 또 그 여성분과 그 사람의 아기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사경을 하십시오. 법담 스님도 태중영가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거사님이 일요법회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고 사경도 하고 108배도 하고, 그러기를 한 넉 달 정도 지났어요. 한 120일 정도 지났어요. 그 200명의 직원들이 이제 사고도 점점 줄어들어서 사고도 안 나고, 그리고 법담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법담 스님의 용기와 희망이 나는 법문을 듣고 보고 회사에서 밝게, 그리고 법담 스님을 벤치마킹 해서 일단 회사에서 사고 안 나고, 그리고 산재나 다친 사람도 없고 회사가 안정이 되니까 직원들도 단합이 되고, 이래서 다시 회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점점 매출이 올라가서 6개월 정도 흘렀을 때 완전히 그 회사가 정상적인 매출을 일으키면서 본 궤도에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3000년 전부터 이렇게 낙태유산에 대해서 생명 존중 사상을 입퇴장애경으로 강조를 하셨고 법문하셨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명 존중 사상이 시작하고 그리고 방생을 많이 해야 될 것이며 살생을 하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지장경 사상을 나침반 삼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할 때 여러분들이 완전히 술술 풀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며 여러분들 집안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술술 풀리며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과 광명의 세계로 바뀌기를 강조하면서 보석업 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지장경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도시락에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도시락에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